자,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인간이 죄로 타락했다 할 때 그 죄가 도대체 인간의 전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피상적으로만 안다면 죄에 대한 진단도 피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도 피상적으로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처방도 피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죄가 그저 윤리나 도덕적인 몇 가지 나쁜 행동들 또는 나쁜 마음들 정도로 여기는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로 오염되고 부패했는지 그 실상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도저히 회개할 거를 모릅니다. 죄 얘기하고 회개 얘기해도 내가 왜 죄인이지? 나는 도둑질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나는 남한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알수록 그리고 또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시는 역사가 그 영혼 속에 있는 그 죄의 실체를 비춰주실 때 그때 비로소 죄인이 나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망가진 존재구나. 이렇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로 부패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영혼이, 전 인격이 죄로 부패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때 자신에 대한 의의가 포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때야 정말 내 안에 의의가 하나도 없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내 안에 소망이 없구나. 그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몇 가지 죄에 대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회개할 때 그때야 예수님께 내 자신을 전적으로 넘겨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움직임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만약 그저 죄를 몇 가지 행동의 고침 정도로만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다른 나머지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죄가 나의 몇 가지 결함, 나의 실책, 살아오면서 어떤 실수, 누군가에게 행한 죄 정도로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괜찮다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전적인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넘겨드릴 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전적으로 고침받고 살림을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간략하나마 제가 최근에 이 죄가 전인에 미친 영향, 지성의 타락과 감정의 타락과 또 오늘 의지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죄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 전체를 망가뜨려 버렸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망가뜨렸고 어떻게 왜곡시켰는지를 좀 알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알고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다 설명하기에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원론적인 설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이론적으로 깊이 판다고 해서 죄를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깨닫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이론이나 개론만 늘어놓는다고 죄의 각성이 오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 자신의 죄됨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인간을 아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아는 이 기본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죄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고 성화시켜 나가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서, 그러한 내용을 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알아야 회복도 갈망하고 구원도 갈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그분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복되고 기쁘고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이렇게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복된 상태로 영원히 살며 또 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어느 곳 하나 병든 것 없이 가장 온전한 존재로 지음받았었습니다. 사람은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은 죄 지은 후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원래는 없었던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을 겪게 된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일부가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전부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에는 사랑의 관계였다면 범죄 후에는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두려워 숨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가 인간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로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선천적으로 이러한 죄의 오염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죄는 인간 존재의 모든 부분,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부분을 전부 부패시켰습니다. 죄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죄가 인간을 오염시켰고 썩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며 죄의 결과인 죽음과 고통과 재앙과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이 생에서도 고통과 슬픔이요 죽어서도 심판과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그러한 불행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 삶 속에서 많은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본래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자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또 늘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신음하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고통을 당하기만 하는 입장이라면 불쌍하기라도 하지,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영향이 전 인격에 미치자 사람은 하나님께 맞서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지성의 타락을 살펴본 것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담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영적 지각, 영적인 이해력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었던 그 여러 장님들처럼, 눈먼 맹인들처럼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장님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영원한 내세에 대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신 온갖 신들과 거짓 종교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의 도에 대해서 깜깜해지자 인간 안에서 온갖 거짓 구원의 길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됐지만 그럼에도 인간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 이러한 영원한 것들에 대한 감각, 어떤 신에 대한 갈망, 구원에 대한 것, 죄에 대한 인식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죄로 왜곡됐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 나오는 수많은 구원은 결국에는 다 거짓 종교요, 거짓 구원이요, 도리어 멸망으로 이끄는 속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며 다음 단추도 계속해서 잘못 끼는 것처럼 죄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다 뒤따라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성의 타락은 영적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 세속 영향에서도 죄의 영향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기능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지성으로 하나님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학문, 또 하나님이 없는 이 세계관, 하나님이 없는 과학, 하나님이 없는 법, 하나님이 없는 철학, 하나님이 없는 인문학, 예술, 문화 등등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없애고 싶어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바로 그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다면 더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더 잘 도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더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더 조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교정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선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지성만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도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감정과 정서, 원래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로 인간의 감정은 부패하고 병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그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어서 죄를 깨닫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증오하고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또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이면서도 동시에 인간들끼리도 서로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마귀의 품성을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 대신 죄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또 서로 간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오해와 증오와 미움과 다툼, 그리고 또 교만, 잘못된 자기 연민, 우울, 그리고 또 그 밖에 수많은 죄에서 오는 어두운 감정들로 여러 가지 정신적 심리적인 병에 다들
인간이 망가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복음의 밝은 빛이 없는 죄인의 심령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괴롭히고 영적으로 눌리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성과 감정을 지난 시간들에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은 의지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결론부터 얘기하면 인간의 의지 역시도 지성과 감정처럼 죄로 굽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도 죄로 인해 굽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지의 타락 하면은 왠지 어려운 말 같다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학문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유의지. 근데 이것도 너무 어렵고 철학적인 것 같으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일상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또 내 의지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나를 통제하고 내가 나라는 사람을 내 의지대로 내가 행하고 움직일 수 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의지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완전히 자유로운 내 결정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 어떻게 행동하기로 하는 것, 또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사실 그 이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그때그때의 내 심리 상태나 내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단순히 진짜 최대한 단순한 예로 내가 예를 들어 먹고 싶은 무슨 아이스크림이나 무슨 치킨이나 이런 것도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뭘 먹을까 하는 이런 것 하나를 결정하는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런 메뉴 하나 고르는 거는 내 자유의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뉴 하나를 결정하는데도 사실은 나의 어떤 식성이나 나의 취향이나 또 그날에 유독 땡기는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정말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내가 아이스크림 중독 수준인데 그거를 참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 정말 자유롭고 전적으로 내가 자유롭게 통제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참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것에 충동을 느끼고 그것을 내가 참아야 하고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야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의지가 완전히 자유롭게 통제가 가능하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돼야 사실 맞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과 과자와 그러한 군것질을 참으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힘들어합니다. 이빨 썩는다고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르쳐줘도 의지적으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른도 어떻습니까? 술과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이 건강을 해친다는 걸 안다고 칩시다. 그걸 끊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술을 끊던 어떤 나쁜 습관을 끊던 담배를 끊던 또 좋아하는 음식, 인스턴트 식품을 끊던 그것이 내 의지대로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유의지가 인간이 진짜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결단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제부터 나 내일부터 열심히 운동할 거야. 나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야. 나 이제부터 절약할 거야. 내가 술, 담배를 끊을 거야. 도박을 끊을 거야. 음란물을 끊을 거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도 내가 이제 이렇게 하기로 결단했으니 쉽게 끊어집니까? 자유로운 의지로 끊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의지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유롭게 내 자신을 통제 가능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이 일상의 영역 속에서도 사실은 인간은 자신의 완전한 자유로운 의지로 뭔가를 결정하거나 결단하거나 실행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정말 실제로 그게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실 인간에게 의지는 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자유의지가 아니다. 반드시 무언가에 매여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지성과 감정이 죄의 영향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의지 역시 인간이 무언가를 행하거나 할 때도 당연히 이 지성과 감정의 영향을 같이 받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지성 따로 감정 따로 의지 따로가 아니라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인간의 전 인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지성과 감정이 죄로 향한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인간의 의지 역시도 죄로 향할 수밖에 없다. 죄로 굽을 수밖에 없다. 이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에 나타난 그러한 결과,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함보다는 인간의 본성은 사실 속임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본성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절제보다는 어떻습니까? 쾌락과 탐욕을 더 자주 선택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그러한 선한 것들을 위해서 절제하고 스스로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게 더 연단하는 게 여러분 더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과 육체와 본성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풀어놓고 사실 즐겁고 기쁘고 쾌락적인 것을 사실 더 어떤 걸 좋아합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로 더 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내면에서는 죄를 사랑하고 또 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유혹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자극하는 정욕들, 우리 충동죄라는 그러한 외적인 영향, 이렇게 내적으로도 죄를 사랑하고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외적으로도 우리를 충동질하는 것에 약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의지 역시도 죄로 기울게 되고 죄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의지가 자유롭지 않고 의지 역시 타락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유의지라는 말보다 엄밀히 얘기하면 노예의지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결국 의지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조차도 죄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적인 의지가 되어버렸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는 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도 잘하고 싶고 나도 잘 살고 싶고 나도 정말 더 나아지고 싶고 나도 애들도 잘 키우고 싶은데 나도 가정생활도 잘하고 싶은데 나도 정말 훌륭한 귀감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 하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에는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이렇게 인간의 내면 자체가 죄로 굽어 있고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다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길이라는 게 다 굽어져 있고 어그러져 있어서 도통 삶에서 제대로 된 게 없는 다 고통이고 다 보면 다 죄악의 열매들이 맺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교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뭐 어렵다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게 뭔지 좀 아셔야 합니다. 이 인간의 의지라는 것도, 여러분, 사람의 의지는 그냥 뭐 앞뒤 없이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는 사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쫓아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기뻐하고, 내가 뭘 갈망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행동도 같이 딸려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눈이 멀어버려서 그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막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지는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먼저 이 지성, 생각이 어떤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감화가 되고 감정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향해 우리의 의지와 행동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오염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로 오염된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미워하고 오히려 세상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마음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행동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결단과 마음과 힘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피하고자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것에서 고개를 돌려 숨고 자신을 보잘것없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범죄한 후에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인간의 의지, 죄로 굽어있고 타락하게 된 인간의 의지는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그 마음도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 왜냐? 하나님께 굴복하려는 그러한 마음과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마음의 힘도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간의 지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성이 무지 가운데, 지성이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해도 사실은 우상으로 갈 뿐이고, 진리를 쫓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거짓 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성의 타락이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또 감정 봅시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인간의 감정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변화를 시켜주시는 그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외에는 인간 스스로 절대 자신 안에서 변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성, 하나님께 불능합니다. 감정,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기뻐하여 할 수 없습니다. 역시 불능이고 무력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의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의지도 절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나왔던 여러 안진뱅이들,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 안진뱅이와 같이
인간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병자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무능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시로 나온 것입니다. 죄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스스로 믿기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움직여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끌어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야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믿어지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해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게끔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추악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발동시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이끌어내주셔야 되고 예수님을 붙들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합니다. 인간의 존재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 죽은 죄인을 다시 불러내시고 살리셔서 다시 그 전부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전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인간론, 성경적 구원론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성경적으로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자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죄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그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혼에 새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새 마음을 주실 수 있고 그에게 새 삶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스스로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해내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구도자처럼 진리를 찾다가 예수님께 나와 스스로 따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조차도 그저 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선택,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교회에 다니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신앙으로 향하게 해주신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이 종교심이 더 있어서 여러분이 더 판단과 분별에 뛰어나서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선택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여기면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의 공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나님 절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여러분이 믿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엔 여러분의 공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말도 사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와서 제 손을 맞잡아 주셔서 감사하다 정도로밖에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낮추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격하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 구원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그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이 얼마나 전인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가에 대해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것이요,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 그 승리와 영광까지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적인 은혜의 역사 때문이지, 하나님과 내가 손을 맞잡아서 나의 어떤 공로와 기여,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적인 주권을 높이게 될 때 얼마나 그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복됨과 안정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초를 하나님께 둘 때에만 우리는 기뻐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원의 기초를 내게 둔다면 항상 불안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내가 버림받으면 어쩌지? 내 구원이 취소되면 어쩌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적인 구원론입니다. 마귀적인 구원은 항상 이 견고한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고 항상 그 희뿌연 안개와 미혹 속에 영혼을 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런 것에, 그 혼미한 영역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번 피 흘려 사신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중간에 도중에 탈락되거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런 잘못된 구원론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태위태한 구원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구원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찬송가 가사를 부르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구원받았다가도, 내일 버림받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은혜로 구원받았다가도 내일 모레 버림받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언제 버림받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나 그러한 것들을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더 흑암 속에 더 불안정하게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메시지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한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영광과 주권을 높이는 것이 없습니다. 승리의 영이 없습니다. 그것은 카톨릭적인 구원론입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구원입니다. 그러한 성경이 아닌 인본주의에 물든 잘못된 구원관, 마귀가 중간에서 왜곡하고 비트는 그런 잘못된 구원관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격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왜곡해서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위대함을 인간의 생각으로 변질시키고 낮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는 소망이 없고 인간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보자면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 안에는 죄와 어둠밖에는 없습니다. 죄가 그만큼 참혹하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생명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죄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고 파괴되고 어그러져서
이토록이나 인생들이 불행하고 고통과 슬픔 속에 처해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는 그저 배우자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식에 대한 문제, 육신의 질병, 사업의 실패, 막막한 어떤 앞날, 이러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다는 이것입니다. 인간이 죄와 저주 아래에 있다는 이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른 모든 고통들은 다 여기서부터 파생된 그 열매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죄로 인한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로부터, 그리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인간의 궁극적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죄와 저주와 죽음과 원수 마귀에 대한 이 문제, 이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 완성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오직 여기에만 사는 길이 있고 여기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참된 소망과 빛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어두운 영역, 불신앙의 영역, 그 불안정한 영역에 있지 말고 밝은 빛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올 때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죽어있는 죄인들을 이렇게 불러내시는 것은, 촉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복음으로의 초청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택자들을 살리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그 마른 뼈들이 너희 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라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들어와 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부르실 때 그 죽었던 의지와 죽은 마음과 죄로 부패한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의 초청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여러분 사십시오. 생명을 얻으십시오. 밝은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열심히 내게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라는 생명수 앞에, 이 보혈의 샘에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받고, 또 죄에 눌린 자들, 정죄 아래 있는 자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놀라운 이 구원, 이 견고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그 구원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하고 또 무능해져 버린 우리 인간의 의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전인적으로 망가지고 참으로 죄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참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아무 힘도 마음도 원함도 없었던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저희가 무엇이길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고쳐주셨습니까? 저희를 불러내 주셨습니까? 아버지, 너무나 과분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로 말미암아 정말 죄악의 길을 향한데 달려가는 그러한 멸망할 자들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망가진 것들을 회복하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를 온전케 하며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유일한 길인지를 아버지 더 깊이 절감하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